성경 봉독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민도누 목사님은 학교 때부터 굉장히 기억이 남고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신학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목사님과 만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 5째 주일이고 저희 교단이 정한 것으로는 해외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여신도 주일로 지키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여신도 주일에 맞게 본문을 다시 바꿔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신도 주일을 정하면서 여신도에서 준 본문이 저희 107회 교단 총회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 성구 해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성구 해설 4개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그 총회에서 발간되는 주제 해설집에 그걸 썼고,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이 담임을 하지 않으면 가장 많이 설교자로 불러 나가는 주가 언제겠습니까? 여신도회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같은 본문으로 여신도회 주 설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여신도회 주일 간성제일교회에서 하는데 전도자가 말씀드렸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물며 한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말들이 좀 있거나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간성제일교회 교인분들을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새로 다시 쓰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을
여러분들 전환의 시대다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의 시대, 그것도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손으로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 아무도 사실 못 해봤잖아요. 그게 우리 휴대폰이 지금 한 대에 그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 4차 혁명으로 가능한 건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러한 대전환을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대전환을 생각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7년간 경험한 전환, 그것도 정말 큰 저 삶의 경험을 전환의 경험을 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하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대전환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2개의 문장을 가지고 제가 경험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내 인생의 로또야. 넌 내 인생의 로또야. 이 2가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글로 쓰면 똑같은데 들을 때는 제가 억양을 다르게 해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여태까지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를, 이 로또라고 하는 이 상징이 호박제 덩쿨째 들어온 행운, 이러한 그 상징적 의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는 달콤한, 너는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것만 생각을 저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드라마에서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넌 내 인생의 로또야, 이게 좋아서 하는 말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이랬는데,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여기서 로또 500원 이상 10만 원, 아니 10,000원 이상 맞아보신 분, 저는 모르는 게 뭐 행운 추첨해가지고 500원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맞춰본다면 로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호박제 넝굴째 들어오는 행운이 아니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왼수 중에 왼수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부인하고 자기하고 한 번도 의견이 합일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로또는 행운이 아니라 원수야 하는 그런, 이처럼 우리가 로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대명사적인 상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 경험에서의 로또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못 보고 나 역시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한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의 범위가 있어요. 의미의 범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한 의미가 너무 클 때는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사이드, 이것을 못 보는 것,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의 장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는데, 저는 이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블라인드 사이드가 언제나 그리고 무엇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작심삼일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항상 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 항상 지는 나와 싸우는 나는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요 말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와 싸워요. 근데 그것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와의 싸움에 항상 진다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항상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관점의 전환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완전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물에 있는 컵 요거 얘기하면서 이것이 반이 차 있냐, 반이 비어 있냐, 이것을 보는 것에서도 사실 들어보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가지의 문구를 통해서 저는 첫 번째, 우리의 초점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2번째는
관점의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시선의 초점을 변화하는 것은 이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고민해가지고 한 결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어려서는 부모님이, 그리고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충실되고 또 성실한 분들 특히요, 모범생들 특히 그러한 것들이 너무 뜻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남에게, 목사님에게 들은 것, 그 다음에 교회 교리가 정해져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대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못 보는 블라인드 사이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을 전환을 할 때 똑같은 일이지만 이쪽이 아니라 저쪽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사건이 180도 또 다른 측면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특별히 경험을 정말 뼈저리게 했던 것이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을 통해서였어요. 아 이제까지는 농담이었어, 이 뭐 일상이었어, 뭐 좋은 뜻으로 한 건데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범죄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똑같은 사건을 가해자 입장에서 보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보느냐의 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상이 범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관점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초점의 변화와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초점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읽어주신 창세기 50장의 본문에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 요셉을 이집트 왕의 반지까지 끼고 있는 친왕 세력, 그리고 이 비축되어 있는 전 세계가 가뭄에 음식이 없는데, 식량이 없는데 이 식량을 누구한테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로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까? 아니면 다 친어머니들이 있는데 자기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없는 배다른 10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꼬마 요셉, 그리고 꿈꾸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심지어 집단 폭력을 당해서 외국으로 팔려가기까지 한 그러한 왕따 당했던 그러한 피해자 요셉의 모습으로 이 본문의 요셉을 보십니까? 권력자, 강자로 보는 요셉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와 피해자이면서 정말 연약한 그러한 요셉의 모습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용서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으시죠. 그렇지만 성서는 수천 년 동안 들려졌던 구술문학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이것이 구술문학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읽는 문학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구술문학과 인쇄된 문학을 잘 구별하면서 성서를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시지만 이것은 구술문학이었어, 이를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술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은혜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무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저분이 주무시는구나, 근데 이거 꼭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구술문학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쭉
읽다가 보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술문학의 특징은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무엇이구나. 그 다음에 반복된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나 사람이나 무슨 주제가 나오면 이 본문은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게임 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3개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서를 펴고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창세기 50장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라고 하는 말을 2번 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2번 합니다. 그리고 그 2번 나오는 말보다 더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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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될 텐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2번을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요. 이들에게 용서는 왜 중요한 겁니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우리가 동생 요셉한테 한 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화해하고 그것을 참회한 이런 뜻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저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고 내가 식량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 심정이 너무 강하니까 죽은 아버지 얘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강하게 얘기들. 이때의 용서는 뭐냐면 심판의 또 다른 심판을 하게 되면 응징을 할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할 때 그것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고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데 이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의 의미로서의 용서. 다시 말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죄를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얘기할 때 용서는 그냥 용서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죄를 용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여기에서 용서의 의미를 강자가 시혜적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 용서. 근데 이것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것은 심판의 의미로서의 또 다른 측면이지 정말 용서를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용서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판하십니까? 안 합니까?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심판하죠. 그리고 그 심판의 한 유형으로 용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의 용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은 강자가 하는 용서를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가지고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갔다 오도록 2번을 시키죠. 그런 거를 시키면서 자신이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집단 폭력까지 당했던 그런 피해 경험이 있었던 이 요셉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용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것이지 용서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용서의 공간을 만들 때 그 속에서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공간을 갖게 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피해자는 그 용서의 공간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침을 봄으로써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듬으로써 치유되는
그러한 화해와 공감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공간 안에서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 새 재창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84년도부터 하니까 한 뭐 거의 40년을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이걸 못 봤지? 최근에 랍비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책을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그거 수업 독서 보고로 이제 과제를 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 랍비 조나단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 요셉 이야기는 그가 형제들과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용서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해주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용서할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게 딱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의 그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용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문구였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악을 다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인 겁니다. 그게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악을 자행하지 않을 방법을 배우는 것은 이처럼 피해자의 관점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경험할 때, 이것을 그 랍비 조나단은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이렇게 뭐 살갑게 대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화가 뭐 자주 하고 그러시는 분이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뭐 대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차를 둘이서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뜬금없이, 그리고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좀 교훈적 얘기를 하시고 싶으면 저를 이 목사라고 불러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 목사는 가끔 입장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바꿔서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뭔 일을 했나? 왜 저 얘기를 갑자기 하시지? 근데 저는 나름대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과 이제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버님의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딱 방어 기제가 해서, 아빠 나는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이러고서 그냥 제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그냥 아버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래, 그리고 근데 계속 그게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나라면 저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역할 바꾸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역할 바꾸기입니까? 아니에요. 내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이? 내 입장을 가지고 간 거니까 이 사람 이해가 안 되죠. 내 입장은 그대로인데 여기 서 있으나 뭐가 똑같겠어요. 이게 입장 바꾸기, 역할 바꾸기가 아닌 거예요.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내 신념, 이래야지, 정의,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묻는 게 입장 바꾸기더라고요. 들리시죠?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역할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라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왜 했을까를 왜를 묻다가 보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핑계 없는 행동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타당한 거,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니까. 그것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화해의 첫 출발, 용서의 공간을 만드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역할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특별히 그 입장이 피해자의 입장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느껴보는, 그게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항상 군중들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첫 번에 나오는, 전조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생기시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긍휼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가봤을 때 느껴지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공간. 이럴 때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공간을 만들어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은요. 저희들 보고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보래요.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보래요. 사람과 사람의 입장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제 체험상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13장 31절부터 읽었지만 33절과 35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같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절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 제가 구술문학에서 처음과 끝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35절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작은 자들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를 줬냐면 새 계명, 엔톨렌 카이네 이렇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새 계명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술문학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반복. 34, 35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 몇 번입니까? 몇 번 나와요? 34, 35절에 몇 번 나옵니까? 네 번 나옵니다. 제가 2번 이상 나오면 중심 단어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4번 나오면 뭐예요? 그냥 생각하시오.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리스어로 아가페. 아가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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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라. 근데 이 아가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 카오스 가치. 이 카오스가 뭐뭐 가치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서로 해라. 이 얘기가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 계명이 얘기하는 이 사랑을 카오스 사랑, 이게 헬라어를 따서 그리스어를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뭐냐면 아까 약자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된다 했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주 또 설교에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카오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든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그리스도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3장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항상 자기를 내세우려고 노력하고 인정받기 싶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죄를 짓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그냥 계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입장이 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입장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인간의 입장을 서서 인간의 아픔을 느끼는 것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우리가 죄에서 우리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 범죄를 용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그것이 이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이번에 총회 주제 작업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이게 흐름이 너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왜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손든 거예요. 언제 손드셨어요? 세례 받을 때 들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 세탁이에요. 여기서 뭐로 시작했어요? 작은 자들하고 불렀잖아요. 작은 자들아. 근데 그 중간에서 그리스도 같이 카오스 사랑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때 뭐라고 불린다고요? 맨 마지막에 제자라고 불립니다. 작은 자들이었던 여러분들이 이 세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약하는 게 세례 예식이잖아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억울하면 이제 다시 받으세요. 그때는 내 뜻이 아니었으니까 자원한 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받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냐요? 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스스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그 다짐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간성제일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같이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개인에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세 계명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신앙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시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이유가 없이 모두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간성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사랑의 그 레이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이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눈치채셨나요?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성경책을 2개를 갖고 왔거든요. 손들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분한테 그 중에 하나를 드리고 하나는 신학 강좌 때 드릴게요. 목사님은 안 됩니다. 네. 네. 성경? 성령. 아, 그거보다 더 많이. 네. 몇 번 나옵니까? 다른 버전일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하나가 4번 나와요. 네. 성령 2번 나옵니다. 네. 성령 2번 나와서 그 말도 말씀도 맞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예요. 2번 이상 나오면 뭐라?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두려움이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대답을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거 안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굉장한 그 벽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을 거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하나 된 교회를, 사랑을 나눌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 교회는 갈등이 없고 하나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시편 얘기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리고 공동체도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가 돼서 행복한 것, 기쁜 것, 이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은 또다시 반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시편 31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탄원 시편이에요. 탄원은 누가 합니까? 약자가 하죠. 피해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하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탄원시인 시편 31편의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15절에 먼저 하나님, 내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러한 15절의 그 말,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16절의 마지막.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우리 민도노 목사님께서도 한 번 정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헤세드 아직 안 하셨어요? 헤세드 하면 이게 아가페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 용어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깨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신실한 계약 준수를 끝까지 해주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주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의 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차별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약자들의 그런 아픔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위에서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을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한다는 그러한 어떤 강자의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강자로 세상을 대상화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좀 약자 취급을 했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미처 당신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가서 약자의 입장에 서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공간, 용서의 공간을 만들도록 아픈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우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의 공간과 용서의 공간을 이 세상 전체 우주에 만들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전환의 시대가 이 바로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신도의 주의를 맞이해서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의 존재로 많이 살아왔고, 보이더라도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강자의 눈이 아니라 약자의 눈으로 대하는 것이 체화된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낳고 그리고 생명의 살림을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통해서 생명 돌봄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피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여신도들입니다. 기장 여신도회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명 살림과 생명 돌봄을 정말 30년 이전부터 모토로 삼고서 자신들의 신도 생활을 이끌어온 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여신도회가 생명 돌봄을 성서적 가치 그리고 신앙의 가치로 삼고 줄다림 쳐왔던 것처럼 우리 간성제일교회도 하나 되고 그 하나 되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함으로써 그러한 선한 움직임이 이 간성 지역으로 그리고 또 강원도로 그리고 또 우주까지 펼쳐나가면서 용서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화해의 꽃을, 용서의 꽃을,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에 그러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시는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